이번 주간은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6.25가 일어난 지 6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6.25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통계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렇게 요즘 세대들에게 물어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요즘 세대들에게 그걸 물어보려면은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 답이 나와요. 그냥 북침이냐 남침이냐 그러면 북쪽이 내려왔다는 게 북침인지 남쪽이 올라갔다는 게 북침인지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정확하게 북쪽이 남쪽을 공격했다 이런 대답들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한국에서 좀 문제가 된 내용입니다. 이 통계로 보면은 그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그 북쪽에서 242대의 전차를 앞세워서 공격해 온 것이 그 6.25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해갖고 1953년 7월 27일까지, 그러니까 3년 1개월 2일 동안 벌어진 전쟁인 것입니다. 한국군 사망자가 13만 8천 명 정도 되고요. 부상자가 45만 명, 그리고 실종자까지 모두 합하면 60만 9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 북한군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52만 명, 그리고 실종자까지 모두 합하면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전했던 유엔군 사망자는 5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48만 명. 그리고 이 유엔군 실종자 포로까지 다 합하면 총 54만 6천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 사망자는 13만 6천 명, 그리고 부상자가 20만 8천 명, 그리고 실종자 포로 이 모두를 다 합하면 97만 3천여 명이 그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벌써 이 숫자만 다 더해도 엄청난 그 살상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한국 전쟁은 그 군인보다 민간 사상자가 훨씬 더 많다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남한 쪽에서 그 민간 사망자가 24만 5천 명, 그리고 학살된 민간인들이 13만 명, 그리고 부상자 23만 명, 그 다음에 납치되신 분들이 8만 5천 명, 그리고 행방불명 되신 분들이 30만 3천 명, 그래서 100만 명 이상 정도가 남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쪽에서 발표한 그 내용에 보면은 북한 민간 사망자가 28만 2천 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실종자가 79만 6천 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남쪽과 북쪽에 적어도 모든 가족마다 한 명이 피해를 희생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계산이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 창세기 4장 1절부터 그 8절, 그리고 다음 주는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일부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며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미국에서 그 어린 형제 자매들이 그 자랄 때 이렇게 서로 말로 다툴 때 쓰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my brother is worst enemy. My sister is worst enemy. 내 뭐 동생, 뭐 남동생 혹은 내 오빠가 아주 최대의 적이다. 아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애들이 자라면서 그 싸우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 덧붙여서 이렇게 해요. 내 동생이 없다면은, 혹은 내 누이나 무슨 오빠, 형제가 없다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더 행복할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사회생활 할 때, 혹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 그 사람이 없다면은 얼마나 잘 될까? 예, 누가 없다면은 얼마나 인생이 훨씬 좋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누가 없다면은 얼마나 교회가 잘 될까? 그런 말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그 8절은 가인이 자기 동생을 향해서 배척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 축제라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형제와 자매들이 겉으로는 친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는 갈등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배척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경고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배척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면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더 나아가 15절에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아벨처럼 희생자가 되는, 희생을 당하는 희생자가 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가인처럼 동생을 해치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 가인은 이 땅의 모든 아담과 하와의 아들과 딸들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살인자 가인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인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이야기에 대한 역사적이고 합리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마다 왜 똑같은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가? 그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 성경 비평 해석 중에 가장 설득력 있게 알려진 해석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 땅이 없이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하고 살아가는 유목민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정착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농경민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를 상징하는 농부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유목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지만은 부유한 상징을 대표하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큰 두 가지의 명제, 무너뜨릴 수 없는 명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신앙의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해석으로 접근한다면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그 자체를 놓고 그 본문을 놓고 묵상해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다른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그 4절은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차이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나 그 4장 4절은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제물을 드리는 이 차이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가인이 드린 곡물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무거나 그저 형식만 갖춘 제물을 드린 것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아벨은 자기가 가진 제물 중에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함으로써 그가 제물을 드렸을 때 얼마나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고 최상품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도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동일하라,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일부를 드린다면 나의 존재는 일부의 가치며 동시에 내가 믿는 하나님도 일부의 가치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림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들의 예물이 그저 형식만 갖춘 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저 때우는 식으로 마지못해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미워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혹은 가인이 부유한 농부이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 이 일로 가인은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고,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는 자기 동생을 향한 질투로 바뀌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투는 결국에는 살인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왜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을 향해서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가인은 자기 동생을 보잘것없는 존재,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자기 동생, 영어로 nobody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잘난 존재, 영어로 somebody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벨이 그 귀한 존재로 보였고, 가인은 자기가 뭔가 잘난 줄 알았는데 자기 동생 아벨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으로 자기가 알고 지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느낌은 가인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나 자신을 항상 다른 사람보다 높게 보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 am somebody, you are nobody. 나는 잘났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히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너는 나의 귀한 자녀이다, You are my beloved child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려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말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덴의 동쪽, 이스트 오브 이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은 그 소설에 흐르는 그 핵심 단어가 바로 오늘 이 성경 구절에 적힌 말인 것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해 주기를 네가 죄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명하기를 죄를 정복하라라고 명했다는 그런 해석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축복하시고 가인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에게 선택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가인을 이겼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 죄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우는 사자에게 비유했어요. 죄가 웅크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중요한 선택권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죄에게 자신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쥐지 말고 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발밑에 밟아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당한 가인은 오히려 자기 동생을 죽이려는 나쁜 상상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옴으로써 이제 그는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인도 우발적인, 여자의 살인과 남자의 살인이 차이가 있답니다. 통계에 보면은 남자의 살인은 대체로 욱 해갖고 확 하는데 여성들은 살인하는 계획이 오랫동안 씹고 씹어서 프리메디테이티드. 그래서 우리 여성들 좀 무섭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가인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그 날들을 하나님께 경고받은 그 날서부터 끊임없이 악한 상상 속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잘못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를 배척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상상이라고 하는 그 말에, 이매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말에 또 파워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몽상력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환상력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상상력, 파워 오브 이매지네이션이라고 하는 이유는 상상력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 힘, 능력,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여전히 잘못된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이 없어야 산다. 남이 없어야 산다. 마치 가인이 아벨이 없으면 인생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상상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건전한 상상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그 사랑의 존재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가 온전히 헌신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가 민족교회로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그 섬기는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세상은 평평하다, The World is Flash라고 하는 책을 쓴 그 토마스 프리드맨은 그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전쟁과 같은 그 비극적인 사건을 막아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종교가 주는 건강한 상상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여전히 인류의 희망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류의 희망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인의 살인 계획, 그의 나쁜 상상력이 어떻게 행동으로 진행되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살인 계획은 또한 우리가 죄를 어떻게 범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에게 아벨아 우리 들판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들판으로 가자. 가인은 아무 증인이 없는 곳으로 아벨을 유인해 냈던 것입니다. 그 들판에서 아벨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벌건 대낮에 잘 안 와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으슥한 곳에서 그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들판은 아버지의 집 아담과 하와 그 어머니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들판은 이웃이 없는 곳이고 그 들판은 죄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큰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밭에 있다가 in the field, 들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보고 함께 들러 가자고 한 것도 in the field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과 창세기 4장 9절 이 들판, 이 밭이 영적으로 얼마나 나쁜 상상을 하는 것이며 이 들판에서 큰아들과 가인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악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형과 가인에게 이 들판은 가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장소이고 인생에 기쁨이 없는 것이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형제를 증오하고 하는 그 죄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들판에서 큰아들은 자기 동생에 대한 증오를 키워갔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채워갔던 것입니다. 가인은 이 들판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질투하며 증오하며 살인을 계획했고 결국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아벨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무슨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쪽이 없어야 잘 살 수 있다는 상상력을, 우리는 함께 살아야 잘 살 수 있다는 상상력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배척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 살인이라고 하는 그 죄를 정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된 조국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웃으며 함께 잘 사는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에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 한민족의 모습을 꿈꾸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To be continued.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6.25 주간을 기념하면서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배척하고 증오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함께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선한 상상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욕 한인교회 민족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자녀들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선한 상상력의 비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